저희들이 오늘 같이 읽은 내용은 에녹이라는 사람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자식을 낳았고 그의 후손은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고요. 그것도 특별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뭐냐 하면은 아니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 계기는 무엇일까?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된 이유. 첫 번째는요,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인간에게 죄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 죄가 세상 가운데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어요. 행하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다 물러 쓸어버리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마음 아프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한탄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깊은 한숨을 쉬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내가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짓는 생각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과 모든 만물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에녹이 살던 시대가 아니라 노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 시대에 내가 너희를 물로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미리 알았을까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이제 자세하게 좀 연구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기 700년 전, 약 700년 전에 에녹에게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에녹은 아들을 낳고요,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의 죽음이 보낼 것이다 라는 뜻.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무언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올 것이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올까? 조금 이따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 무엇이 왔는지 확인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졌냐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에녹은 아들을 낳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던 계기는 아들을 낳은 것 그 때가 아니라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그 손자인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홍수가 시작된 게 노아의 나이 언제냐면요. 600세 때입니다. 600세. 자, 그럼 이제 산수를 해보세요.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은 나이가 187. 그 아들이 손자를 낳은 때가 182세. 그 손자 때 홍수가 난 것이 손자의 나이 600세예요. 그럼 한 산수를 해보면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은 969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역으로 살펴보면은 에녹이 아들 이름을 네가 죽으면 올 것이다라는 그 올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녹은 아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신 심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들은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아요. 믿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때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녹이 왜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아들을 낳은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녹은 지상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복이 있느냐 화가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인격도 부족하고 어떤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능력이 있고 인격도 좋고 정말 재주도 많은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사업을 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그 누군가로 인해서 저의 삶은 더욱더 유익하고 덕이 쌓이고 복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완전하고 완벽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대로 나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자체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그 은혜를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와서 쉬어라라까지는 좋은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을 해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쉼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요, 밭을 갈거나 농사를 지을 때 소나 말이 끌고 가는 멍에를 의미합니다. 그 멍에는 보통 쌍멍에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밭을 갈 때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데, 만약에 힘 좋은 소 한 마리를 이용을 할 때는 왜 멍에라는 것을 그 소에게 씌워서 밭을 갈게 하지만, 조금 더 힘이 필요할 때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끄는 쌍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부가 쌍멍에를 사용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어미소와 아기소를 같이 멍에를 매게 해서 아기소에게 밭을 가는 것을 가르쳐 줄 때예요. 그러면 이 멍에를 짊어지고 힘을 쓰는 거는 어느 소냐 하면 어미소만 이 멍에를 짊어지고 힘을 다 씁니다. 아기소, 이 새끼소는 어미소 옆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소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멍에를 쥐고 내가 마치 이 멍에를 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미소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소는 멍에를 쥐었지만 사실은 멍에를 쥐는 게 아니에요. 어미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를 쥐어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는 말은 내가 가는 대로 같이 가고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을 에녹이 알은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3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은혜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에녹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자, 첫 번째는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에 살던 그 시대를 우리가 진단한다면 죄가 관영한 시대예요. 죄가 일반적이었고 죄가 보편되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죄 짓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비상식적인 시대가 에녹이 살고 그 후손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자체가 죄를 멀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졌던 그 모습이 에녹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어찌 보면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외로움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에녹이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이야기,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모습이 믿음의 좋은 샘플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아주 경직된 삶,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어찌 보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았던 삶이 에녹의 삶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야단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야단 맞지 않게 살아야지. 그런 부자유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면서 언제나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았던 자녀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삶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기 있는 삶입니다. 담대한 삶이에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읽어드립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만 알고 그냥 침묵하지 않았어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외쳤던 예언자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요, 나약한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외쳤던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곳일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음으로만. 무엇을 믿어야 되죠? 무엇을? 믿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고 내가 살 천국의 그 맨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그분이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 이 삶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갈 준비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천국 가서 살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만났을 때 할 이야기거리를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할 이야기가 없어요. 어색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을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너 그때 이런 했을 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 네가 전도한 사람이 여기 있어. 천국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우리가 당연히 만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에녹을 만날 거예요. 그 에녹 가서 뭐 이야기를 하려면 성경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녹, 당신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손자 라멕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려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도 만날 거예요. 요나. 누군가 소개시켜줘요. 이분이 요나입니다. 그래요? 예. 가만히 있을까요? 얘기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래 뱃속에서 있을 때 어땠어요? 그런 이야기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만날 거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삼손도 만나고, 신앙의 인물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누가 소개시켜줘도 바울입니다. 그래요. 바울입니까? 얘기할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천국에는요, 사랑만 하고 찬양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연습 여기서 미리 하고, 찬양도 더 많이 하고, 예? 화음도 놓을 줄도 알고, 그런 연습을 어디서 합니까? 이 땅에서 해야죠, 이 땅에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 사는 연습을 계속 한다면은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미리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살 것을 이 세상에서 준비하는 그것이 오히려 천국의 삶을 앞당기는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들은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산다 이렇게 말해요. 말세 지말은요, 말세의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인정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말세의 이 때에 나타날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살인과 세상에 인간들이 얼마나 더 잔악한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해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예, 난리가 일어나는 것,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세상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요. 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한 심판을 받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만날 그 하나님, 내가 천국에 만날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천국 가서 살아갈 연습을 이 땅에서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마침내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